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계셨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영상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집중을 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부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꼭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심장이라는 겁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사람에게 심장이 없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만약 사람이 심장은 갖고 있는데 이 심장이 멈추어 버린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과학적인 세계관과 사고방식에 온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제일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 시대에 제일 맞지 않는 그런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실험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학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이 이 시대를 뒤엎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수호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킬 것인가, 과학의 시대에 공격받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양보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채로. 네, 죽은 채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나셨다고요.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실험으로 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실험이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음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 2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고 야이로의 딸로 소개되는데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시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유명한 2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에 의하여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과 그 다른 2 사람이 살아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나사로의 부활이나 야이로의 딸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2가지만 꼽으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또 하나는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야이로의 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확고하게 이 부활주의를 기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부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유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우리는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사람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꾸 사람이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성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사람의 과학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이것은 타협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 살아나신 것이 성경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하죠. 내가 받은 것, what I received라고 그래요. What I received. receive라는 것은 뭐예요? 받았다라는 거지요. 누군가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받은 걸 너에게 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바울이 받았다고 표현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받았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독교로 그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교회 사람들한테 막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증거를 수집하듯이 그는 수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 이게 사실인가 하고 내가 증거를 수집하자. 요즘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증거를 수집하자. 증거 수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심사숙고했다고 하지 않아요. 머리를 싸매고 3일 내내 1년 내내 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듯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연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지라고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았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부활을 자꾸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도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지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요. 그걸 옆에서 들은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의 목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그는 안 믿었어요. 그걸 거짓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다메섹 동상에 가다가 길가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걸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지만 증거도 수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으로 그가 바뀐 게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보물을 찾기 하죠. 보물 찾기. 그리고 선물은 뭐라고 합니까? 찾는다고 말하지 않고, 선물은 받는다고 말합니다. 보물은 찾는다고 말하고, 선물은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를 여러분들 잘 구별하실 줄 알 거예요. 왜 보물은 찾습니까? 숨겨진 걸 찾아야 되니까요. 여기에는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봐야 되고, 실패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어떻습니까? 찾아내는 성질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연구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구나. 받는 거구나. 왜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가 받은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이미 바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바울의 개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울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부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믿음이 들어가면요, 받으면 이게 믿어지고 이게 거부 반응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성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하면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자꾸 부활했다고 하지? 자꾸 마음에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으로 이 부활이 들려요. 그건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받았다고 하듯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부 반응이 사라져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헌혈을 받을 때에, 남의 피가 내 피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헌혈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혈을 받았는데 거부 반응이 생기면 이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같은 혈액형을 받지 않습니까? 꼭 같은 혈액형으로 받아야 그 밖에서 들어온 피가 내 기존에 있는 피하고 잘 섞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일어난 부활 사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있었는데 그 밖에 있었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가 안 되니까, 다른 혈액형이 들어오면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 않으면 이게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 이건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혈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혈액형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내 피처럼 섞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던 거부 반응이 사라지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부활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거부 반응이 안 생기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 안으로 쏙 들어와서 내 기존에 있는 것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막 섞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겁니다. 자, 밖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객관적인 부활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는데 이 달라진 게 어떻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온 것이 누구에게로 나가요?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다. 받아들이는 내가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이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된다거나, 내 인생에서 기적이 막 일어난다거나, 내가 이제 안 아픈 사람이 된다거나, 항상 건강한 사람이 된다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도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게 다 물러간다라는 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비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덮으니까 교회까지도 같이 못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바이러스가 와라.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일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아무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나와 하나가 되면은 내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내가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사도행전 여러분 13장부터 보면요, 그는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 그 석학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전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전 제정신이면 저런 소리 할 수 없다고, 그런 소리 들어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설득하지 않았어요. 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설득합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나도 처음에는 그걸 거절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사라지고 나자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부활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구나. 영원성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런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아셨죠?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부활을 전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부활 주일에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혹시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역사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진 것입니다. 지금이 부활을 말할 때입니다. 지금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일, 너무 소중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는 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인지, 정말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 부활이 내 안에서 뭔가 역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더욱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꾸어질 수 없고 다른 것으로 교체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